안녕하십니까, 윤영모 목사입니다. 자, 원어SM 제54강 제목 보겠습니다. 원죄가 해결받는 방법.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원죄가 해결받으려면 이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건져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온 인류가 강한 자인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다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셨죠. 그래서 중풍병자,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손 마른 자들, 이들을 고쳤는데, 자,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원죄가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최고의 행위는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헬라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를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톤 해서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우트는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뜻도 있지만 그와 연합, 뭐뭐화되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아우트는 바로 뭐냐? 그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는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분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야만 내 속에 있었던 그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더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 자가 누구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원죄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얻고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원죄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원죄가 있기에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만 원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바로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 즉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현재 거하고 아들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원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 내가 혈과 육의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혈과 육의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이분은 죄지면서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 라면서 이 사람들은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원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죄에게 속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여러분은 주의 육체, 주의 몸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지금 예전에 죄와 사망이 주장했던 혈과 육의 몸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이 너희 몸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지금의 내 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이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아들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이 마귀 사탄이 다스리면 죄의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받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나셔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죄에게 속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몸을 받고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원죄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번역이 빠진 부분인데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빠진 부분인데 현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스테판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현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속에 있으며 마귀 사탄이 주장하고 있으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원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열매가 뭐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원죄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들은 아직도 마귀 사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삽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특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결단과 순종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냐로 결정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 권세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이 자범죄와 고범죄는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며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해결된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